논문을 잘 쓰려면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why, 왜 그런가, 또 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단어를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에 문제의식이 있어야 쓸 수가 있고, 글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나 과학이나 스포츠나 문화나 학문 모든 것이 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시설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는 전문 부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다닙니다. 계단에 문제가 있는지, 벽에 문제가 있는지, 조명에 문제가 있는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한쪽 벽에 도색이 안 돼 벗겨졌다느니, 주차장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지 않았다느니, 혹은 또 심지어 화장실에 옷걸이가 없다느니, 등등의 그래서 불편하다건 드는 문제의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면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고쳐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 곳에 가면, 이 성도교에 처음 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금방 이렇게 눈에 시설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늘 문제의식을 갖고 고쳐야 할 교회의 문제들을 찾는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임명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고민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 보신 적이 언제였으며 얼마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신앙의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신앙의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 이전과 또 본문의 내용과의 그 형식, 내용과 형식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씀과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25절에서는 그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서 내라는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나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 나라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바울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문제의식 가운데서 고민하게 된 그 문제들을 언급함으로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고민을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에게 악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니까 여전히 죄악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것을 죄 아래 팔렸다고 표현했고
17절과 20절에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21절에 가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 가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했고, 19절에 가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자신이 지금 영적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고민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남다른 특별한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러한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만이 지은 특별한 큰 죄가 있어서 이런 고민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본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바울의 신앙은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4절에서 25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주 동사의 형태를 보면 모두 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현재형을 사용해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도 지금도 미래에도 불변한 어떤 분명한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본문이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나 막 믿기 시작했을 때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바울의 개인적인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가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무렵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다 수합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거기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도 후서에서도 밝혔지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남다른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어려움, 수고에 대하여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고백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서 바울더러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무렵에 바울의 신앙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정도의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러한 바울의 높은 신앙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진작 본인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좀 더 주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이 늘 바울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마음은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육신이 뒷받침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바울의 헌신과 충성을 발목 잡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 자신의 육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또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혼은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어졌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의 보장만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존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살고 싶고 또 육신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런 영적인 고민입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옷에 묻은 더러운 것이 잘 보이지 않다가도 밝은 곳에 가면 어때요? 잘 보입니다. 뭐가 묻었네, 몰랐구나. 그것처럼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내리 비추면 비출수록 죄성을 가진 육신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죄성을 가진 자기 육신이 방해하고 있어서 하고 싶은 만큼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런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도에 비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자신을 사도에 비교한. 그 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조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보다 낮추어서 자기를 성도와 비교했는데 성도보다도 못하더라 그랬어요. 인생이 이제 후년이 되어졌습니다. 말년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는 성도가 아니라 죄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봤더니 죄인 중에서도 더 나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뭐 특별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횟수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면 비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서 내가 정말 부족하다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참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엄청나게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깨끗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보니까 자기의 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런 탄식은 은혜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의 안타까운 탄식인 겁니다.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좀 더 충성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많이 충성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탄식은 소망이 없는 인간의 절망스러운 탄식이 결코 아닙니다.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좀 더 충성하고 싶은데,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죄성을 가진 자신의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자신의 실존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큰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탄식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좀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오라 라는 탄식이 있어야 돼요.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충성하고 싶은데 아직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오호라 오호라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막상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하자니 육신이 자꾸 방해를 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호라 오호라, 이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고민이 생길 때에 그것을 내 자신의 신앙의 단계를,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 영적 고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수준의 크기로 헌신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번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행하라고.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자기 수준의 크기로 계산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수준의 크기로 계산하고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슬프게도 포기하거나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좀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고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내 신앙을 더 높이는 기회로 삼지 않고 포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좀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 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도 생겼겠다, 여우 같은 아내도 있겠다,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디안 광야 생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크기의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 크기의 헌신의 수준을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세의 영적 고민이 있어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과 자기 자신의 수준을 비교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계산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실까? 그래서 영적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이 모세가 잘한 것이 뭡니까? 영적 고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영적 고민이 생겼을 때에 내 수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과 맞지 않아 그래서 포기해 버렸었더라면 그런 미디안의 목자로 그냥 그의 인생을 이럭저럭 마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저절로 그렇게 알고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내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영적 고민을 하면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영적 고민이 생길 때에 그때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지금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높은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덩달아서 더 깊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어떤 영적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영적 고민이 생길 때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재조정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방향으로 여러분 내 생각을 재조정하시고 시간을 재조정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헌신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민이 생겼을 때에 믿음의 탄식을 하는 바울이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하반절 말씀이죠.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신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잘 들으셔야 되죠.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 무슨 뜻이에요? 잘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뜻인 줄 잘 아시죠? 네. 잘한다 그러면 못한다는 뜻을 반대로 말함으로써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지금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표현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의 몸에서 건져낼 줄 몰라가지고 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미 5장에서 6장에서 바울이 다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 가면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죽을 죄성을 가진 육신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25절에서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한 내 신앙의 모습 보이잖아요. 내 신앙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때마다 문제의식을 갖고 영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영적 고민에만 오랫동안 빠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더욱더 무력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고민이 생기면 곧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고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이 봉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라도, 우리의 부족한 충성이라도 다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비록 지금은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우리지만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충성과 헌신을 사용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충성하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확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오라라는 이런 복된 탄식, 헌신의 탄식, 충성의 이러한 탄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성을 가진 육신마저도 이기게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충성하고 싶은데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끌고 가서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로 인해서 영적 고민이 생기고 오라라는 탄식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충성이요, 우리의 부족한 순종이요, 우리의 부족한 헌신일지라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성도 교회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필코 죄성을 가진 우리 육신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 부족할지라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